이 말이 저 자신에게 강하게 임했었기 때문에 아마 몇 달 동안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을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아유 김 집사님, 이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놓고 집에 가서 사모하고 둘이서 밥 먹을 때는 그 이 집사님, 아유 그 나쁜 년, 아유 그 못된 년, 내가 이러고 있다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것이 확성기에 되고 여러분에게 들려졌다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모습을 아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면 지옥 간다. 제가 이것을 강하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아마 설교하면서 계속 겉과 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 주신 이 강한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을 깨트리고 오늘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울었고 제게 너무나 강하게 임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은혜를 입은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겉과 속이 다르면 내 겉으로는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겉과 속으로 정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속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 속을 본다. 그 속을 볼 때마다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주님이 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속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마음은 너희들이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언어와 우리가 생활할 때 쓰는 생활의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겉과 속에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픈 거죠. 겉은 기도를 잘합니다. 기도하는 언어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그러고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모습은 뭐예요? 어떤 모습이냐는 말이죠. 겉과 속에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다른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고 언제나 자기 멋대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정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정직하면요 망신당하고 정직하면 부끄러울 수 있어요. 정직하면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죄를 졌는데 정직하면 부끄럽고 또 여러분 고개를 못 들고 어떻게 여러분 잠깐은 여러분에게 또 사람이 볼 때에 수치스럽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당하는 아픔과 수치스러움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잠깐 당하는 아픔, 잠깐 겪는 부끄러움, 잠깐 겪을 수 있는 수치스러움 때문에 끝까지 감추고 거짓을 행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은 잠깐은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직한 은혜를 주셔서 정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왜? 영원한 천국에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주님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제발 부탁한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말라. 아멘이죠? 정말 겉과 속이 같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스스로 의인되지 마라. 여러분, 스스로 의인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남을 멸시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또 남을 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믿으십니까? 네 마음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게 부정적이고 네가 말하는 게 맨날 그 모양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이제까지 여러분 살아온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무엇을 심었으며 그 심은 것으로 하나님 거둔 게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걸 자식들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발 한 번쯤 뒤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심었으며 그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그럼 내가 거둔 게 무엇이냐, 무엇을 거뒀느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들이 단 한 가지라도 있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주님 내가 이런 열매를 거뒀습니다. 내가 돈은 없지만 내가 좀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 제가 이런 열매를 거뒀습니다. 내 자식을 축복해서 내 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내세울 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거둔 열매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새겨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날마다 입술로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네가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면 앞으로 남은 삶이라도 우리가 아름답게 살자 그 말이죠. 믿으면 아멘.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의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더니,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 이런 사람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지 나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타락한 주인인 것을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성경 볼 때마다 그렇게 많이 은혜를 입습니다. 성경 하나하나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사람의 연수라는 것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 언제 죽을지 알아요? 시작. 아는 사람 여기 손 들어보세요. 내가 돈 줄라 그래요. 없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비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연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연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게 정해진 연수가 만약에 진짜 한 70밖에 안 된다, 아니 65세다 그러면은 나 몇 년 못 살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몇 년 못 살고 가야 되는데 그 몇 년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각자의 정해진 연수를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사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나이가 68세쯤 됐다고 칩시다. 67세 8세 됐다고 칩시다. 근데 당신의 연수가 이제 70이라고 친다면 성경의 연수가 70에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70으로 계산한다면 이명자 권사님 몇 년 남았슈? 올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죠? 올해면 내가 올 한 해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은혜다 이거예요. 믿어져요? 내 연수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철없는 어린아이 짓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또 가슴이 아플 것이고 그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대충은 일러줬어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남은 연수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스스로 의롭다고 폼잡으면서 속에는 온갖 더러움과 거짓이 가득하고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언제까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헐뜯고 교회는 어떠니 무엇은 어떠니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세우냐 복음을 알았으니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곧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오늘 말씀에 그 배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늘 겉은 깨끗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계속 읽읍시다. 논문 바리새인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겉과 속에 대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실 때 겉과 속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반드시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은 그냥 읽었지만 저에게 은혜 주실 때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눈물로 읽었습니다. 겉으로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 하나하나 읽는데 그냥 눈물이 한없이 주르르 그냥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할 수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내게 큰 은혜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서 이것은 헤아리 생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다시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여러분 늘 보고 있으니까 또 본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이 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다. 얼마나 악이 가득하냐면 내 모습을 보면 아는 거죠.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금방 돌아서서 기분 나쁘고 성질 나면 금방 쌍소리가 나오고 금방 내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인상 써지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거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예? 오늘 여기 여러분 우리 이병태 집사님과 우리 권희건 집사님하고 우리 진영이처럼 십자가 달고 나와서 참 하는데 여러분 다 아름답게 보였죠? 예, 그 중에 다 없겠지만 혹시 한 사람이 또 이거 꼴값 떨고 자빠졌네,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가서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왜? 우리 마음이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거지, 항상. 아멘. 그러니까 권희건 집사님 참 좋아. 네. 그런데 돌아서서는 금방 권희건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르게 말할 수 있다, 이거. 이 사람에게 말하나 저 사람에게 똑같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좋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나의 모습을 나는 내가 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예. 이게 내 모습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진짜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은혜를 입었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들이 제 가슴이 아주 절절히 와닿더라, 이거죠. 믿으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래 나도 모르게 또 악해지고 또 악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미친 마음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얘기해도 또 미친 마음이 뭡니까? 그래도 또 남 씹어내고 그래도 또 욕하고 그래도 또 악한 마음을 품고 이게 미친 마음이에요. 계속 그건 나쁘다고 얘기해도 또 그렇게 계속 미친 마음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인생의 마음은 악이가, 이거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이 악이 가득하구나. 내 마음에 미친 마음이 있구나. 미친 마음. 그래서 사람에게 미치면 전부 다 말이죠. 이게 지금 보니까 얼굴 좀 쳐다봅시다. 지금은 한번 쳐다보면서 정상처럼 보입니다. 시작. 그러나 어느 날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성질 나면 또라이 됩니다. 우리가 남들 저런 또라이 새끼, 저거 또라이 저거 이렇게 그렇게 누구나 또라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미친 마음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정도를 벗어나고 상식을 벗어나서 예의를 벗어나고 질서를 다 깨버리고 그냥 생각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미친 마음이에요. 미친 마음. 아멘이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누구한테만 지정해 놓고 이런 사람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그렇게 가르쳐 안 했어요. 성격이 좀 더러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가 아니라 좀 기억하세요. 나는 저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 천만에요. 인생의 마음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누구나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죽여. 왜? 미친 마음이니까. 의사인데 자기 아내를 죽이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미친 마음이에요. 모두가 다. 살인 강도만이 아니라 누구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성적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어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여러분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주변 사람들이 모르고 어머나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참 온순한데 참 착한데 근데 살인자가 돼서 뉴스에 나오는 거죠.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다 미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평한 사람의 마음에 누냐 이를 등이 알리워. 세분역성으로 하면 뭐라 그랬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뭐라 그랬어요?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믿으면 아멘. 어쨌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5절에 시작. 화이슬지저 외식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따라서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자,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속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네 속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 안은 오직, 이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아까 25절,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은 부패되고 썩었고 평생 미친 마음,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27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자, 또 읽어봅시다. 자, 안을 중요하게, 자,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안에는 불법이, 안에는 더러운 것이, 안에는 겉은 안 봐요. 안에가 그렇다는 거야, 안에. 겉은 다 아름답게 보인다니까. 겉으로 하는 짓은 잘 보이는데, 근데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해요. 근데 안에는 다 더럽다. 이 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 안으로는 자꾸 우리 마음속, 이 안이 어떠냐, 우리 속이 어떠냐, 이걸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사도행전 8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네. 자, 이게 보세요.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실 것은 이겁니다. 잘 보세요. 왜 내 자녀가 그 모양이고, 왜 물질의 결박부터 시작해서 사탄의 결박이, 여러분 가정이 더러운 귀신으로 결박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볼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한번 잘 기도하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결박지역이 있는지. 놀라운 것은요, 귀신이,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이 여러분의 가정을 결박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내 자녀를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걸 여러분 인정하고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나를 결박하고 있나, 어떻게 내 자식을 결박하고 있나,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마귀가 결박하고 있나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무시하고 이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딱 결박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입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인정받으면요, 그런 결박들은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늘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해.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해. 11조를 온전히 하나님에서 11조 하는 것처럼 하고 믿는 것처럼 마음이 늘 바르지 못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늘 아름답지 않아. 네 마음이, 하나님은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믿으면 아멘. 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이죠. 목사가 은혜를 입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르고 기도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 날마다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날마다 나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르치다가 내가 지옥 가기 싫어요. 가르치는 자가 먼저 심판받는다는데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본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 나를 보여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날마다 보여주셔서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는 거죠. 왜?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잘못할 수 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정직히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날마다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 얼마나 내가 더러운지를 내 안을 봐야 된단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아브라함이 자수 아느라, 그러나 내 말이, 따라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에 있을 곳이 없어. 왜 없어요? 안에 불법이 가득해. 이제까지 쭉 설명했잖아요. 악한 마음이야, 미친 마음이야, 부패된 마음이야, 거짓된 마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으로는 다 온갖 불법이 가득하다고.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맨날 죽이는 일만 하는 거죠. 죽이는 일만. 에?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니까 막말하는 거지, 막말. 막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고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죠. 믿으면 아멘. 더 이상 외모를 꾸미지 말라.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따라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자, 우리 안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속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6절입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왜 바리새인한테 눈먼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진짜 자기를 못 보고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 눈먼 바리새인이요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겉으로만 잘 믿는 척하고 품 잡고 다녀. 그러니까 주님이 이 눈먼 바리새인아, 너 자신도 보지 못하는 이 눈먼 바리새인아,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우리는 근데 안은 상관없어. 겉만 깨끗하게 하는 거야 항상. 근데 오늘 주님이 눈먼 바리새인아, 눈먼 아복의 집사야, 눈먼 자야, 이제 네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진다. 아멘이죠?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따라합시다. 어떻게 우리 속사람을 단장할 수 있나? 다시 어떻게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마음에 할례를 사랑하는 자에게, 할례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겉과 속에 같은 사람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이루시나 따라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이루시나.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믿으면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예수 피로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예수 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아멘. 그 더러운 마음들이 다른 것은 씻을 수가 없는데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뿌려주실 때 그때 이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하게 씻겨지고 안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뭔가 맑은 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말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또 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아멘.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는 피가 예수의 피다. 이 예수의 피로만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에 두게 하시려고 이런 죄악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죽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에 뿌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자여 겉은 나르나 속은 온갖 불법이 가득하도다 말하면서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줄 아느냐. 저는 오늘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